세계적인 그 소설가 중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라는 이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동명의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저기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방영이 금지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방영이 됐어요. 개봉이 됐습니다. 딱 하루 하고서 내려버렸는데, 하여간 굉장히 그 도전적인 내용도 많이 있고 우리로서는 좀 불편한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오한 어떤 문제 제기들, 또 신앙인으로서 신앙 갖지 않은 일반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여기서 떠났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명령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제 유언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내용을 좀 당부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다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아주 쉽게 사랑하는 딸들에게 이것만큼은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평생 동안 죽고 난 다음에 안 지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예배를 잘 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의 날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10의 1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제가 별로 물려줄 게 없지만 혹시 유산이 있다면 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내가 부모로서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해주고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이 살아가는 어떻게 잘 맺고 깊이 있게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물려주진 못하지만 이 소중한 가치들을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유언을 여기 이제 몇 가지가 더 소중한 것이 붙을 것 같습니다. 유언은 왜 중요하냐? 내 인생의 무게를 걸고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물려주고 싶은 그 내용들을 자기 인생의 무게를 걸고서 전해주는 것이 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언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유언과 같아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공생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은 그분이 살아온 내용들 전체를, 공생의 전체를 묶어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지상에 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700년 전쯤에 두치오라는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한 700년 전쯤이니까 르네상스가 막 시작하는 그런 시기예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요, 마지막 말씀은 더 소중한 거죠. 제자들을 11명입니다. 11명의 제자는 유다가 배신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명밖에 남지 않았고, 아직 한 명이 보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유언을 정말로 초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만큼도 딴 데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흐트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집중하고 있어요. 맨 앞에, 왼쪽 맨 앞에가 베드로겠죠. 그 옆에 두 번째 젊은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겠죠. 제가 많이 설명해서 딱 보면은 12명을 다 알아맞지 못해도 최소한 2명은 3명은 알아맞혀야 돼. 베드로, 요한, 유다. 요 정도는 알아맞혀야 주님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양반이 누구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뒷줄에 있는 제자들, 그들은 막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고개를 막 앞으로 빼면서 예수님께 막 고개를 기울이면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믿음은 뭐냐면 뭘 지식으로 승인하냐 마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삶의 자세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정말 내가 온 마음과 정성과 눈길을 다해서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집중을 흐트러뜨려요. 재밌는 거, 탐욕 있는 거, 즐거운 거, 세상의 물질의 욕심,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우리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려고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면 그 흐트러뜨린 집중을 돌파해내면서 예수님께 내 모든 관심을 모으는 거예요. 내 삶의 초점을 모으는 거예요. 내 시간과 정성과 노동과 물질과 가치와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모으는 겁니다. 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양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살기를, 예수를 믿는 제자들로서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 너희는 만민 앞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최후의 명령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대체 왜 있는 거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냐? 이 물음을 이렇게 계속 물어야 돼.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해져요. 오늘 한국 교회가 숫자는 많고 규모는 엄청나면서도 존중을 받지 못하는, 지탄을 받는 이유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존재 이유를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물어야 돼. 그래야만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 일을 해요. 교육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친교도 하고, 사회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것,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것,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사회봉사, 교회 할 수 있죠. 해야 되죠. 그러나 다른 단체도 할 수 있어요. 정치 참여, 사회개혁, 교회가 해야 되죠. 그러나 다른 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정당도 할 수 있고요, 시민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첫 번째 본질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본질은 뭐냐?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는 것, 정당도 못하고 시민단체도 못하고 동호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딱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하나의 정당 조직이 될 수 있고요, 침묵하게 될 수도 있고요, 시민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괄하지만 교회는 첫 번째 본질, 첫 번째 정체성을 방기해 버릴 때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는 복음의 전도입니다.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리스도가 최후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 너희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의 내용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천착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사회와 역사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 문제를 가지고 복음이 재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오늘 내 인생과 우리 역사 현실 속에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재해석해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 전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다 복음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직접 몸으로 다녔죠. 달리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신실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졌던 거예요. 몸으로 직접 가서, 로마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유럽에 가서 전해야 돼. 굉장히 어렵죠. 사도 바울을 필두로 해서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이 선교 복음 전투에 투신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5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도 미국이라는 땅에서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와서 직접 내려갔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야 전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1900년 동안의 일반적인 전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확실한 전도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대면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저히 참여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간접은 두 번째인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면, 직접 가는 것이 중요해요. 20세기 이후로 온 세계에 미디어가 발달했어요. TV가 발달하고 전화가 발달하고 라디오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 선교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어졌습니다.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아졌고요. 직접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방송 선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이 속한 기장교회와 여러 에큐메니칼 교회들이 모여서 NCC가 만들어졌고 한국 기독교 교회가 중심이 돼서 만든 미디어가 기독교 방송이에요. CBS예요. CBS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엔 크게 극동방송하고 CBS가 있는데 극동방송은 개인 거예요. 사유화했어요. CBS는 한국교회 공적인 자산이에요. 우리가 CBS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CBS가 정말 복음적인 방송으로서 사회와 인간을 새롭게 하고 개혁해 나가고 위로하고 구원하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방법이 생겼어요? 이메일도 있고 카톡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지난번에 우리 중독 강의할 때 카페인에 잘해야 한다고 그랬죠. 카페인 뭐예요? 마약이 아니라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세 가지를 잘해야 현대인이라고 하는데 문명의 이기들을 잘 활용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그 이슬비 전도 편지라는 것도 많이 활용을 했어요. 너무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간접이에요.
편지도 사라지고 엽서도 사라지고 다 그냥 편하게 문자, 메일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인간미가 사라진 거죠. 그 틈에 기독교 속에서 이슬비 전도 편지라 해서 순수 손편지를 써가지고 계속 전도 편지를 보내면 그것이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수행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인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막 변도를 하다 보면 극단적인 방법들이 생겨요. 전철에 다니다 보면 막 그냥 윽박지듯이 막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은 막 그게 이제 좀 비판받으니까 괜히 막 다니면서 중얼중얼 뭐라고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들으려고 하는데 다 무시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막 혐오스러운 문구,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사람들을 막 그냥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차에다 확성기를 달고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운전하다 다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가지고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유명한 사진이지만 길에서 시주하는 스님 머리에다가 저렇게 안수기도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되게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남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공공성을 해친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면서 선교가 막히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싫으니까, 감정적으로 싫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교회, 뭔가 좀 사회 선교를 하는 교회, 뭔가 바른 점잖은 교회들은 전도를 못하게 돼. 똑같은 취급받을까 봐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가? 정말 저렇게 극단인 사람들이 전도를 잘못한다고 해서 점잖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인들이나 교회는 전도를 안 하는 게 맞나? 그런 우리가 물음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소위 진보적인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우리나라 진보란 말을 참 규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회적 약자에 관심하는 사람,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자 연대하는 교회, 이게 진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방적이기보다는 그 공동체 사람들의 의견을 자꾸 수렴하고 협의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 이걸 진보라고 할 수 있고요. 개인보다는, 개인도 소중하지만 그 개인체 인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환경, 제도, 문화,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같이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 이런 점들을 주로 엮어서 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로 진보적으로 자칭하는 그런 교회에서 좀 진보적인 목회를 한다고 소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소위 진보 교회의 전도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오는 사람 막지 않아. 누가 어떤 사람 오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이죠. 열려있죠. 진보적이죠. 근데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는 거야. 갈 테면 가지 뭐. 가서 왜 가냐고, 가지 말라고, 애인 헤어지듯이 막 그냥 부탁하고 붙잡고 늘어지고 구질구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나 있어야지. 아주 쿨하잖아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굉장히 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말 되게 싫더라고요. 옳지 않은 자세예요. 오는 사람 막자는 건 맞지만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안 붙잡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 내가 정말로 사랑해, 근데 헤어지자고 해. 알았어, 헤어지지 뭐. 그렇게 쉽게 마음 정리가 됩니까? 마음 정리가 안 돼야지. 진짜 사랑했다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야 되고요, 밥을 못 먹어야 되고요, 가서 막 매달릴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첫 번째 존재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온 세상을 다니면서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것이 약화되는 순간, 이것이 폐기되는 순간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소위 진보교회의 약점이 이거예요. 복음에 충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에 적극적이어야 돼. 능동적이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보성을 온전하게 담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50주년을 지냈죠. 50주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고, 사실 핵심은 5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신앙 고백과 새로운 신앙 선언 과제를 만든 거였어요. 기억하시죠? 어째 옛날 고려짝 얘기하고 있나 그런 느낌. 우리 지금 넉 달밖에 안 지났어요. 4달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되게 가까운 일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50년 새로운 신앙 과제를 정했습니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향하면서 4가지 선교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생명 선교. 파멸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생명 선교에 집중한다. 특히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선순환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생명 살림의 제도와 생활 습관을 정착시킨다. 둘째, 평화 선교. 신냉전의 요동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모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기독교계와 지역사회의 평화 활동에 동참한다. 셋째, 사회정의 선교. 불평등한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며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선다. 넷째, 협동조합 선교. 신용협동조합과 생활협동조합의 창립과 운영 과정에서 경험한 대로 지역사회와 공동체, 인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서로 협력하는 협동조합 운동을 널리 확산한다. 교회가 이러한 사회 선교를 온전히 추진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교회의 내적인 능력을 갖추고 끊임없이 교육, 훈련해야 합니다. 내부 동력을 갖추지 못한 선언은 공허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다음 세대가 앞 세대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한다. 둘째, 우리가 원하는 선교에 필요한 교회의 적정 규모를 신도 300명으로 정하고 새신자 전도와 신앙 교육에 힘쓴다. 셋째, 세대 갈등과 단절이 깊어지는 현실에서 교회 안에 여러 세대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과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내적인 동력을 갖춰야 되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규모를 300명 정도로 만들자라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었어요. 사실 이 문구를 넣을 때 교인들 중에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장주의, 막 사람들 모으는 대형교회 이런 것에서 우리가 막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또 그 전철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300명 교회를 하자는 것, 지금보다 한 2배 정도의 규모의 교회를 하자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생명, 평화, 정의, 협동조합 이런 선교를 하나가는 데 있어서 힘을 갖는 거예요. 힘이 따라가지 않는 선언은 말뿐인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선교를 실행하기 위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교를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해야죠.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건 다 재정이 들어가는 거죠.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언했어요. 그리고 선언한 지 4달 지났는데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되살려야 돼요. 왜? 우리가 선언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이전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것이 너희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는 쉽지 않아요. 요새 전도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으니 예수 믿읍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 쉽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힘든 것도 있죠. 근데 왜 나왔어요? 나쁘고 힘든 것보다는 좋고 행복한 요소가 요만큼이라도 더 많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전도할 때는 어떤 얘기 해야 돼요? 나쁘고 힘든 얘기는 좀 참고, 또 정직하다고 그것부터 얘기하지 말고 꾹 참고, 내가 주민교회 다니니까 이런 점들이 좋더라,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전도를 뭐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내가 주님께 나오니까 좋더라, 예배 시간 좋고 찬양 들으니까 좋고 점심 같이 먹으니까 좋고 5,000원 주니까 좋고 뭐 이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나오니까 좋더라, 너도 한번 나와봐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명령이에요. 여러 명령이 있지만 예수님 마지막 명령, 온 세상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 가든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람들도 물색하고 참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이런 점이 좋다고 그냥 솔직하게 가볍게 쉽게 얘기함으로써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필요한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